교육을 받았던 신약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신약 성경을 연구를 할 때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질문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신약 성서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된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자는 성경에 접근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성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접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설교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훈련받고 교육받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질문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러면 그 내용이 주로 주제가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제목은 옳지 않은 제목이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는 옳지 않은 제목인데 사실 탕자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그 제목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제목이 올바른가라고 이제 묻기만 해도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허랑방탕에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는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골을 넣는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배웠던 그런 구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그게 한 구절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전제는 뭔가요? 문이 닫혔다는 거잖아요.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상태가 폐쇄된 상태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시리에 빠졌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뜻하지 않는 사건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과 마음의 교통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폐쇄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교수 공동체에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교수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교수들은 늘 생각할 때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모르는 게 없다. 그런 거거든요. 나는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대하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그 질문이 무수히 많은 대답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이 성경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궁금한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을 할 때에 성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성서는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설교도 아주 힘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연구를 할 때에 성경을 읽는 목적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뭔가요? 왜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 우리 대부분 목회자들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설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것은 순서에서 잘못되었다. 이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영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목양의 영적 생활은 정말로 빈약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이제 첫째, 성경을 읽는 목적은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래야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내 영적인 삶을 점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순서가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조금 필요한데, 일찍이 이제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을 건네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에게도 자기 성찰적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옳은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서 모든 성경 이럴 때 성경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전까지 모든 성경을 이야기를 하냐, 66권을 이야기를 하냐, 구약을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해석적인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또 여러분이 잘못된 길, 목회자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성경을 읽음으로써 책망을 해주고, 또 우리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에 여러분이 몰입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제는 목회자는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죠.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독서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길러야 합니다.
목회할 때 뭐 기도하는 시간도 떼놓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꼭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공교육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보면 목회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교수가 뭐 목회자들에게 뭐 강연을 하고 이러면 공부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여러분이 이 독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독서의 가치는 실제로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삶의 조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이죠.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에서는 율법책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 율법을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책 속에 그 율법 책 속에 바로 모든 보화들이 다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회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에세이 작가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은 신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원래 에머슨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에세이 작가가 에머슨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모든 아이디어가 왈프 에머슨에게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에머슨인데 에머슨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가 읽고 있는 책을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의 목회 방향 이런 모든 것도 뭐 기도하고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월터 디즈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물섬에 있는 해적물의 보물보다 더 많은 보물이 책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65세 나이인데 살아보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 손은 책을 떠나지 않고 있는 뭐 직업이지만은 그래도 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 졸업할 때면 꼭 제가 조언하는 것이 책을 가까이 해라. 아무리 바빠도 어디를 가고도 여행을 하든 책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는 자신이 독서한 책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에 의해서 목회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역사를 이끌었던 독서광이 사회 지도자가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종대왕은 지나친 독서로 눈병이 난 와중에도 독서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같은 뭐 이런 사람도 이집트 원정을 다니면서 사실 1000여 권의 책을 싣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할 정도로 책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회 지도자들은 늘 책을 굉장히 가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만 있으면은
책을 조금 가까이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워런 비핏 같은 버핏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처음에 10살 때 처음에 이미 그가 있는 오마하 이 도서관에 가서 투자 관련 책을 모조리 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11살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신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11살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투자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16살쯤에는 이미 사업 관련 책을 수백 권 읽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주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버핏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 사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를 게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한번 부원강사로 오신 분인데 서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그 신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때에 자신의 개인 서재에 5만여 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랑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은 청교도와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교도에 관한 책들, 위대한 신학자들, 설교자들의 책들을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어거스틴이 지은 참회록 같은 이런 책을 조금 구라를 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50번 정도 읽고 그리고 150번 정도 읽으니까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의 라틴어를 강의를 하는데 그 라틴어를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어를 가지고 참회록을 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가 제가 이제 볼 때는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이 여러분을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인품도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침례교회 제 후배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나이는 어린 사람이기지만은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울산에 가 있는데 행신 침례교회 우리 김관성 목사님 아마 여러분 이제 좀 TV를 통해서도 듣고 그러긴 하겠는데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좌절감 이런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목회를 그만둘까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동네 도서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수천 권의 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의 전환점, 부흥을 가져온 게 그분이 한 이야기가 바로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꾸준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활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서를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독서를 하셔야 합니다. 책을 어쨌든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의 성격도 달라지고 이 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도 책이지만은 일반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서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바울을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를 굉장히 조금 많이 하십시다. 적어도 하루에 한 2시간은 여러분이 독서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독서가 일종의 목회의 일부분이다.
뭐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결국은 권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권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권원이 바로 문자의 힘입니다. 문자의 힘. 종교개혁의 힘은 문자의 힘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아마 받으신 내용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을 텐데 종교개혁은 일종의 이제 역사적으로 르네상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세 후기의 기독교에 나타난 권위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중세 시대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소위 이제 가톨릭의 위기잖아요. 그 위기에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쇄술 발명이에요. 인쇄술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문주의 발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나타난 배경입니다. 중세 후기의 교회 권위는 누군가 하면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서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한 시기가 바로 중세 후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뭐 제가 뭐 깊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공의회예요. 공의회. 이제 교회 가톨릭의 종교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많으면 이게 벌써 타락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회의가 너무 많으면 이게 회의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황의 권위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 뭘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그전에는 교황이나 신부님이나 특권층 외에는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이 권위, 교황의 권위가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전야에 개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의 발명은 일종의 혁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일종의 혁명인데 그 당시 종교개혁은 인쇄술 발전이 있습니다. 마인츠에 있는 소위 요한 구텐베르크, 지금도 세계를 움직인 백인 중에 1, 2를 다투는 사람이 구텐베르크입니다. 이거는 1454년 라틴어 성경의 불가타 성경인데 비블리카 사쿠라 불가타라고 하는 이제 원래 원어 이름이 이제 그런 불가타 성경인데 라틴어의 불가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중이라는 뜻이에요. 민중, 불가타라고 하는 여성 명사인데 불가타 이게 이제 일반 민중, 그러니까 조금 라틴어를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것이 제일 먼저 시편을 우리가 인쇄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인쇄한 것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인쇄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인쇄술이라고 하는 발견이 왜 이게 혁명이냐? 속도예요, 속도. 굉장히 빠르게 파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의 홍보가 그야말로 이제 빠르고 값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베끼는 지루한 이제 과정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인쇄술이 등장함으로써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상류층, 불가타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상류층 사회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역사학 교수들하고도 종종 그런 논의를 조금 하는데, 역사학 교수들은 대부분 종교개혁의 그런 원인을 개혁자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의 저 링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뭐 그런 권원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의 힘은 문자예요, 글자예요. 이 성경이 인쇄되었기 때문에 이게 종교 개혁의 힘입니다. 이 목회자들의 권위가 붕괴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교인들이 책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비판적인 의식이 삭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종교개혁의 힘은 일종의 저는 문자의 힘이다라고 보는 거고, 뭐 종교개혁은 어떤 특정한 문헌들, 성경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기독교 사상가들의 책들, 이런 책들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부 학자들이겠죠. 이 교부들의 그런 문헌들이 이게 파편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 세 번째 이제 배경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문주의 발언이거든요.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문주의는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인간을 이해하는 건데 그 속에는 문화운동과 교육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 완전히 바뀐 시대를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휴마니타스, 휴머니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문주의, 인간에 대한 영향입니다. 인문주의가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하나의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의 아드 폰테스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목회자이지만은 기억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라틴어인데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운동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요? 성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든 근원은 성서로 돌아가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성서로 돌아가자. 이게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건데 이 운동은 잔 칼빈, 칼발트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내용이 특별히 이제 칼빈은 성서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서의 권위는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그런 궁극적인 권위는 성서예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 성서로 돌아가자, 교황으로 돌아가자, 장로로 돌아가자, 목회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서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 시대에 그냥 필요한 게 뭘까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드 폰테스가 지금 우리 시대만큼 더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목회자들이 이탈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드 폰테스, 성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칼발트를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칼발트는 스위스 바젤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신학을 공부한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성서의 권위를 주장하고 권원적인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던 그런 신학자가 칼발트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의 흐름에서는 그분을 신정통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바르트는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은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했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치는 설교의 방식은 인간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는데
자펜빌이라고 하는 아주 탄광촌에 있는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다 교인들이 졸고 설교에 그 힘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60평생 살아와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일주일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60평생 경험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고민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더 콘테스예요. 성서로 돌아가자.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 그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더 콘테스, 성서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서가 목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 칼발트는 아더 콘테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칼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삼중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그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66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록된 말씀. 그런데 좀 우리 현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가 인정한 것이 세 번째 삼중적인 것이 하나인데, 그것이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죠. 캐리그마. 이 선포된 말씀, 강단의 말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교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칼발트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대변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성서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건데, 실제로 설교는 설교의 본질에서 위배되는 설교의 타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칼발트나 칼빈이나 또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슬로건 아더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성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하고 마칠까 하는데, 이 목회자는 설교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 하십니까? 설교 하시면은 은혜 받으십니까? 사람들이? 저는 설교하면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들이 못 받아요. 이게 설교를 하고 나면 맨날 사람들이 또 강의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목회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에 올인해야 됩니다. 매주일 강단의 설교는 사역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설교가 실패하면 목양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설교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설교자가 갖춰야 될 그런 요소가 일반적으로 삼중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교학자들이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철학자들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제가 이제 철학 전공이니까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수사학 같은 거를 설교학 교수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로서의 인간은 뭐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이제 관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존재입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과도 충분하게 여러분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설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목회자의 강단 사역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적용을 해보면 첫째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에토스를 강조합니다. 에토스. 여러분이 에티켓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근원적인 어휘가 에토스예요. 인품이죠. 인품. 인격이나 인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는 설교에 올인을 할 때 바로 그 전에 갖춰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에토스입니다. 인품이에요. 인품. 이 설교자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인품은 설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에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더 이상 청중은 설교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설교자의 에토스 때문에 설교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에토스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검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검열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 맥스웰이 지적을 했는데 사람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믿기 전에 먼저 그 지도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을 강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기억하는 거는 내가 강의했던 강의 내용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기억하는 거는 나를 기억해요. 정성태라고 하는 교수를 기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에토스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설교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설교자의 인품,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토스가 설교자가 갖춰야 될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파토스를 강조를 했는데 이 영어에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정, 정열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설교가 훌륭한 설교는 야 이번 주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설교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다 라고 해서 빨리 주일이 돌아오면 내가 이걸 전하겠다 뭐 이런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열정이 조금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으니까 뭔가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이거를 내가 좀 전하겠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주는데 빨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열정, 이 파토스, 이런 파토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렇게 좀 흥분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도. 파토스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고스가 필요해요. 로고스는 이제 우리가 합리성, 이성, 논리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하는데 로고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감정이 풍부해도 설교가 모순되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청중을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로고스가 부족할 때 그런 것이죠. 이게 앞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제 로고스가 발전되어집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설교의 메시지에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유와 근거를 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청중들은 속으로 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중들은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이렇게 합니다. 설교자는 당위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청중들은 이유와 근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설교를 전하는 그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올바른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지 객관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종종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고스를 조금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언어와 글로 구성된, 조금 어렵게 말하면 담론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글로 되는데 설교자에게는 사실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곧 말입니다. 설교자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독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철학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루도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이 빈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영국에서 일생을 보냈던 철학자입니다. 지금 이제 21세기인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트겐슈타인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세계의 제한은 언어의 제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가 드러나는 방식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사물들이 존재해요.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존재하지만 이거를 한번 기술해 보라는 거예요. 세계를. 그러면 세계를 기술하는 방식이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지고 표현되어집니다. 이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세계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제한이 되는 것은 언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제한되는 것도 언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세계가 제한이 되고 바로 설교가 제한이 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설교하는 것은 언어가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무리 성경이 오묘하고 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성경의 아름다운 모든 내용도 제한이 됩니다. 설교가 제한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언어를 많이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의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언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언어를 모르면 아이들과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 언어가 제한이 되면 상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어가 제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언어를 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신약성서 대부분의 서신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는 언어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뛰어난 건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데 왜냐하면 그 랍비 문화에서 헬라 전통에 능통한
가말리엘에게서 배워서 모든 것이 헬라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어가 이 사도 바울이 배웠던 언어가 없었다면 이 기독교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기본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성서로 돌아가야 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한 배를 탄 동료와 같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설교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한편 설교의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그만큼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는 자기로 환원하는 행위입니다. 항상 기도는 자기의 현재 영적 상태,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자신의 지식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설교자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